19세기 중국 청나라의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반란군 세력이 많아지자 황제가 토벌군을 보냅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는 토벌군마다 연전연패, 계속해서 싸웠지만 계속해서 집니다. 토벌군의 장군이 연전연패했습니다 하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조정관리를 보내서 토벌군의 장군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장군을 보냈습니다. 다른 장군을 보낸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장군도 연전연패.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마침내 정국번이라는 장군, 유능한 관료가 토벌군의 장군으로 임명되어서 갔습니다. 그도 가보니까 안 됩니다. 반란군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국번이라는 장군은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연전연패, 매일 싸우지만 매일 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국번이라는 사람은 연패연전이라고 보냈습니다. 거꾸로 보낸 겁니다. 뭐 앞뒤 글자가 바뀐다고 바뀝니까? 여러분 표시가 납니까? 연전연패, 연패연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정국번이 계속 치고 있지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고 보낸 겁니다. 이 보고를 받은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군대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에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놈이 이깁니다. 그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라고 싸우는 놈이 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일본에 실패하게 바람을 분 요타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를 다루는 태도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를 거쳐가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니까 다음 과정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해도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해도 일어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를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위대한 사도로 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신임 받는 제자였습니다.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까 봤던 연전연패, 매일 싸우고 또 지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거기에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패하지만 연패연전처럼 매일 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여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던 중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땅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구서 하면 옛날 서원이라고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르비딤도 뜻이 있습니다. 평야, 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평야, 쉬는 곳에 갔는데, 르비딤에 갔는데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물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물을 찾고 찾아도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원망하는데 그 말을 잘 보십시오.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습니다. 나 목말라 죽는 건 괜찮습니다. 내 하나 죽으면 끝인데 내 목말라 죽는 건 괜찮습니다. 내 처자식이 목말라 죽는 건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자식이 목말라서 지금 울부짖는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새끼, 내 자식이 목말라 죽는 건 내가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일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열심히 용을 쓰는데도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농사하는 것마다 다 망합니다. 집에 쌀이 한 툴도 없습니다. 아침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도 없습니다.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도 없어 갈 수도 없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실패했을 때 믿음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은 죽어가고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심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나 돌 맞아 죽겠습니다. 모세도 죽을 지경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지경입니다.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7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다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물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 같아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쳤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식들이 죽을 지경이 돼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별로 힘도 없네.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십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까? 우리가 힘들어 죽어갈 때 나는 미치겠는데 하나님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회중이 르비딤의 장막을 칠 때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지금 어디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신광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신광야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려고 하면 앞장을 살짝 넘겨보면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2달 반이 지났습니다. 2달 반이면 75일이 지났습니다. 75일 동안 일어난 일은 홍해를 건너고 마라라는 썰물이 나는 땅을 지나고 엘림이라는 지역을 오아시스 같은 곳을 만나서 그곳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75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16장 3절입니다. 잘못 적어놨네요. 애굽의 추억을 되새기며 자기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신광야입니다.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맛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만나 이 뜻은 이게 먹고 이게 만나입니다. 이게 먹고 희한하네. 이게 만나. 참 신기했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보고 신기했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매일 내립니다. 아침에 먹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왔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며 르비딤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보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딱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눈앞에 딱 보이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잘 보입니다. 우리 맑은 날에 구름기둥은 잘 보이는 것처럼 구름기둥은 낮에, 불기둥은 밤입니다.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 안 가셨습니다. 그곳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눈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확실한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하던 그날 아침 뭘 먹었습니까? 이게 뭐고? 하던 만나를 그날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난 게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신기하네 하던 만나를 그날 아침에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엄청난 것을 경험했지만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안 계신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니는 그것도 모르나 하고 희박도 주고 구박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면서 그 예수님 이야기도 모르냐고 막 구박을 했습니다. 한참 말씀하고 저녁이 되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을 딱 뜨자마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누군 줄 알았습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구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같이 가면서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내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갔나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맹인들아 밝히 보라. 눈을 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도 떠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함께 하는데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어딨냐고 묻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를 한참 전화를 하면서 속으로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화기가 어딨지? 전화를 하고 있으면서 전화기가 어딨지? 이게 제 모습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옆에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경험을 늘 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나?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다투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지팡이를 잡고 어디에 가라고 합니까? 반석에 가서 반석을 쳐라 이야기합니다. 짝대기 들고 바위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팡이가 또 꼬라져죠. 제가 지하수 파는 거 보면서 늘 실망이 크다고 이야기 드리는데, 지하수를 팔 때 기계가 갖다 대고 10m, 20m, 30m를 파도 물이 쫄쫄쫄쫄쫄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팡이 들고 바위를 탁 치면 지팡이가 딱 부러지면서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지팡이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반석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서 콸콸콸 물이 나와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 여기 있잖아. 나 너희들과 같이 하잖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고 있잖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광야에서 애굽을 추억하며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메추라기를 주시며 인도하셨고, 오늘 물 없다고 하나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이야기하고 기도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패했다고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정국번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보고한 것처럼 연패하지만 매일 지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이 되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